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추운 겨울이 거의 다 가고 봄이 다가오는 이 시점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직접 해외 선교를 하러 가지는 못하지만 올해 2021년부터는 분기마다 한 번씩 세계 선교주의를 갖고 해외에서 선교사로 일하시는 여러 선교사님들의 말씀과 현지 상황을 전해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2교회, 캐나다의 9교회, 그리고 한국의 2교회 총 13곳에서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시즌 1편 우리 몽골에 대해서 우리가 이 선교지 소개를 듣겠는데요. 돌아오는 화요일부터 5일간 양의식 선교사님의 감동적인 말씀으로 기도하고 세계 복음 현장을 갈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참 좋습니다. 몽골 선교 상황을 들으시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그것의 복음화를 위해서 또 작은 정성으로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가정도 올해 4곳의 선교 현장을 돕기 위해서 조금씩 헌금을 모으고 있는데요. 돌아오는 6월에는 또 미얀마 양지훈 선교사님께서 수고하시는 곳을 또 우리 선교 지방 소개를 듣겠습니다. 현재 미얀마에서는 극심한 내전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더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처소에서 미얀마 선교와 몽골 선교 그리고 미얀마의 특별히 내전 중에도 우리 선교사님 가정을 안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3가지 단어를 말씀드릴 텐데 이 3단어 중에 성경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인지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단어는 믿음이고요. 두 번째 단어는 구원이고요. 세 번째 단어는 재물입니다. 믿음과 구원과 재물 중에 어떤 단어가 성경에 가장 많이 등장할까요?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약 214번 언급을 하고요. 구원에 대해서는 218번 언급을 합니다. 그러나 재물에 대해서는 약 3000번 이상을 언급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성경을 직접 찾아서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믿음과 구원보다 재물에 대해서 10배 이상 더 많은 그런 이유는 재물이 믿음과 구원보다 더 중요해서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재물이 믿음과 구원보다 더 중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재물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게 그만큼 많다라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 사회복지 시스템에 대해서 미국 이 의료보험과 이런저런 소셜 워크를 많이 도와드리고 이런 분야를 교회 성장에 접목시켜서 일들을 많이 해서 그런지 주의 목사님들이 그런 쪽으로 관심이 있어 하시는 분들은 가끔 저에게 전화를 하셔서 또 물어보시고 또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을 질문하시고 또 목사님들 본인들이 취해야 하는 복지 혜택을 물어보시곤 하셨는데요. 그래서 꼭 목사님들이 은퇴하시기 전에는 저에게 꼭 상담을 많이 하십니다. 특별히 요즘에 은퇴하시려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시는 것 같아요. 은퇴 나이가 아직 안 되신 분들도 미리 좀 앞당겨서 은퇴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은퇴 후에 삶에 대해서 설계하는 부분들도 저에게 조언을 많이 구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어쩌다가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이 전문가가 되어버렸습니다. 35년, 40년을 또 은퇴 연금을 꼬박꼬박 잘 부으셔서 정말 잘 준비하신 분들도 몇 분 계신 반면에 제가 느끼는 것은 거의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목회하시는데 너무 바쁘시고 정신없이 살다 보니 은퇴를 해서 이 소셜 연금, 미국은 캐나다보다도 굉장히 적은 금액을 타는데 약 한 1000불 정도 또 헌금으로 또 3, 4만 불 정도 모아놓으신 분들도 있고 그렇게 이 은퇴를 앞두고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렇게 하소연하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다행히 자녀들을 잘 키우신 분들은 자녀분들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서 참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은퇴 후에 사모님들이 일을 하셔서 하는 그런 형편의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저도 은퇴가 한 20년 정도 남아서 이제는 천천히 준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 책들을 보게 되었는데요. 예전에는 20년 후에 은퇴를 하면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선교지를 방문해서 교회도 지어주고 우물도 파주고 봉사도 많이 하면서 살아야겠다. 그래서 지금부터 많이 자금을 준비해야지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책들을 읽어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20년이나 기다려서 해야 되나? 지금부터 조금씩 하는 게 더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재물을 금기시하길 원하셨을까요? 오직 믿음의 길, 오직 구원의 길로 가길 원하시고 재물은 관념치 않으시길 원하실까요? 그 부분의 답을 한번 찾아보는 오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이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 말씀이 바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경제관념이 들어있는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살고 재물을 소유하고 또 그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들에게 곧 거룩한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명령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부한 자들을 명령하셨다라는 말은 부자들을 인정하시고 그러한 사람들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부자 하면 돈이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부자의 개념이 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 부자들, 거룩한 부자들, 부한 자들의 몇 가지 부탁을 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마음을 높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 두라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면 너그러운 자가 되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 그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라는 그런 말씀은 이 재물이 지금 내게 있다고 해서 그것을 계속 내게 있도록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재물은 곧 움직인다라는 것입니다. 돈은 있다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재물이 움직이고 누구에게 재물이 움직이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또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재물을 어디에 또 어떤 형태로 또 누구에게 주실까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부자들 또 부한 자들이 되시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이 재물관, 경제관을 한번 살펴보시면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부자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재물을 어디에 두시고 어떤 형태로 두시고 또 누구에게 주실까요? 이 부분을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참 골치 아프시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는 재물을 주시고 누구에게는 재물을 안 주시고 하나님 참 할 일이 많으시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A라는 사람에게 이 정도 주면 되겠지, B라는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는 훨씬 더 많이 줘도 충분해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까요? 다시 한번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또 어떤 형태로 누구에게 재물을 허락하실까요? 제가 어떤 책을 보다 보니까
왕의 재정이라는 책을 봤는데요. 그 책에 보면 이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나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재물을 보이지 않는 세계에 두었고요. 어떤 형태로 주셨냐면 약속이라는 형태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재물을 누구에게 주셨냐면 비전 있는 충성된 사람에게 공급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참 동감을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생애를 한번 살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보이지 않는 세계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고 말씀을 따라갑니다. 믿음으로 살겠다라는 결심이죠. 하나님께서는 약속이라는 형태로 아브라함에게 3가지 복을 허락해 주셨는데요. 아브라함은 정말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통해서 그에게 넘치게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하늘의 별과 같은 무수한 자손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했고요. 또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또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들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재물을 허락해 주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 재물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약속의 형태로 주는 것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보이는 세계보다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더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그 세계에 대해서 알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재물을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재물은 주님의 비전을 가진 충성된 사람에게 분명히 온다라는 것을 이해하면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부자가 되는 것은 좋은 일일까요? 네, 정말 흥미진진한 일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재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제가 생각했던 사회복지의 개념이었거든요. 한 가지 더 살펴볼까요? 예수님께서는 재물에 대한 비유를 드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야 또 누가복음 19장의 문화의 비유를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두 비유가 다 공통적으로 달란트건 문화건 받는 것을 잘 활용해서 불리면 주님께 칭찬을 받고 또 활용하지 못하고 감추어 두었다 그것을 그대로 가져오면 하나님께 야단 맞는다라는 것이죠. 이 비유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 재물에 관한 이 관점을 좀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데요. 예수님의 이 재물에 대한 관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이 돈에 대한 이 생각이 굉장히 작다라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한 달란트가 얼마만한 금액인지 아십니까? 한 달란트는 현재 시가로 금 32kg이에요. 금 1kg도 굉장히 비싼 데 약 한 7천만 원 정도 하는데 이 32kg면 7천만 원 곱하기 32예요. 그러니까 한 22억 정도 되는 거죠. 한 달란트도 굉장히 큰데 5달란트 받은 종은 약 한 110억 원을 받아서 장사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주인이 떠나면서 종들에게 돈을 맡겼는데 한 사람에게는 110억을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사를 해서 그 종은 220억 원을 만들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했다라고요. 주님은 태초부터 모든 것의 주인이시죠. 우리 하나님은 110억 원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말 큰 돈인데 우리 하나님은 1000억도 1조도 작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작은 달란트를 가지고 작은 것에 충성했을 때 참으로 잘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는 큰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 없는 것이 큰 것입니다. 빼앗겨 버린 것이 큰 것이에요. 이것을 찾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분의 목숨값을 지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10억 원이 큰 것입니까? 아니면
잃어버린 영혼이 큰 것입니까? 주님은 우리들에게 작은 것, 돈, 재물들로 큰 것, 잃어버린 영혼들을 살아라는 것이죠. 교회가 할 일이 바로 우리들의 재정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하는 것이 가장 합당한 일입니다. 우리들의 재물의 지출도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작은 것으로 정말 큰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축복이 되는 것이죠. 또 이 비유에서 보면 예수님은 이 재물에 대한 기대를 가지시는데요. 그 기대가 바로 이 배가입니다. 5달란트로 10달란트, 2달란트로 4달란트로 배가시킨 것, 그것이 바로 종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너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므로 내가 많은 것을 맡기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농사를 지어보면 어떻습니까? 옥수수 하나를 심으면 몇 개가 납니까? 옥수수 2자루가 나옵니다. 근데 옥수수 한 자루에는 약 한 250개의 옥수수가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를 심으면 그 250개가 2개, 3개니까 약 한 500개에서 750개의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장 시중에서 작은 이 겨자씨는요, 겨자씨 하나를 심으면 몇 개가 나는 줄 아세요? 24,000개의 겨자씨가 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 재정에 있어서는 배가의 원칙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달란트를 활용해서 더 많은 일들을 해야 함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이 재물에 대해서 착하고 충성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돈을 맡기시고요. 그것을 어떻게 다루시는 것을 보면서 더 큰 것을 맡기시고 더 많은 권세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그분의 나라를 다스릴 때 사람을 기준을 바로 이러한 기준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재물을 다루는 것, 하늘의 것을 맡을 자격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어떤 사업가가 마더 테레사 수녀가 살았을 때 인도를 방문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저명한 분이고 또 마더 테레사가 노벨상을 탄 분이니 아마도 대단한 일을 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가봤지만 캘커타의 빈민굴에서 고아 300명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묻습니다. 수녀님, 기업가들은 하루에 수만 명씩 고아들을 먹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겨우 300명을 먹입니까? 하나님은 당신과 어떤 기업가 중에 그 둘 중에 누가 더 잘했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라고 이렇게 비꼬면서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테레사 수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성공하라고 부르지 않고 충성하라고 불렀습니다. 사람들은 하루에도 수만 명씩 먹이는 사람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테레사 수녀는 실패한 사람이고 그런 의미에서 가장 크게 실패한 사람은 예수님일 것입니다. 성공은 실적이 아니라 충성이다라는 것이죠. 충성이 성공이 아니라 실적이 성공이 될 때 하나님의 백성은 혹 교회는 불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공은 곧 충성입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훈련을 시키실까요? 우리들의 품성이 어떤 품성이 되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 거룩한 부자, 거룩한 청지기, 거룩한 하나님의 작은 것을 큰 것으로 바꾸시는 그 사람들의 특징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잠언 22장 4절과 18장 12절입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하나님의 재물은 보이지 않는 곳에 약속이라는 형태로 주어졌다라고 하는데요. 그분이 약속하시길
겸손한 자에게 보상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곧 겸손하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하십니까? 겸손이 무엇입니까? 보통 겸손한 사람이다라고 하면 우리는 착한 사람,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잠언서에서 말하는 겸손한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큼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겸손이란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아는 사람입니다. 자기 능력과 위치를 아는 사람, 자기의 분수를 아는 사람. 그러나 반대로 교만한 사람은 자기 자리, 자기 분수를 모르는 사람이죠. 사단이 자기 분수, 자기를 몰랐기 때문에 하늘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겸손은 자기 한계선을 알고 그 한계선을 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범위보다도 과도하게 빚을 내서 갚지 못하는 것도 겸손하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우선 겸손하라라고 가르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히 행했지요. 음란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내면 깊숙이 파고 들어가 보면 또 다른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에스겔서 16장 49절과 50절입니다. 내 아우 소돔의 제약은 이러하니 그와 딸들에게 교만함과 식물의 풍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간악을 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소돔을 멸망시킬 이유가 그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관심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같이 행동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교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것, 자기의 분수, 자기 것만을 생각하고 남들은 도와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능력과 노력으로 돈을 벌어서 재물을 모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리하여 그들의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오직 자기들의 필요를 위해서만을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주위에 가난한 사람들은 안중에 없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이다라는 것입니다. 11금과 또 헌물을 생활하는 것도 그런 것이에요. 우리의 기준에서 우리는 11금을 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에서 우리가 교만하지 않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부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성품을 가지길 원하실까요? 마태복음 5장 5절에 있는 말씀, 또 시편 37편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여호와께서 완전한 자의 날을 아시니 저희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자,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자, 또 온유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라고 하실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그 자녀들을 통해서 그 축복을 계속 이어가길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에게,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르우벤이 아닌 유다에게로 그 축복이 흘러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스마엘과 이삭 중에 이삭을 선택됩니다. 이유는 약속에 따라서 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출발은 약속입니다. 육체를 따라 나타나는 것은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또 이삭에게로 이어져 온 이 축복은 또 어디로 흘러가죠? 이삭에게는 두 아들, 장자 에서와 또 차자 야곱이 있었죠. 그런데 왜 야곱을 선택을 받습니까? 야곱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자이고 에서는 눈에 보이는 세계만 보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계시고 그분의 축복도 보이지 않는 세계의 약속이라는 형태로 주어졌잖아요. 야곱을 통해서 이어진 그 축복은 어디로 흘러갑니까? 야곱의 장자인 르우벤일까요? 그 뒤에 시므온과 레위일까요? 아닙니다.
네 번째 아들인 유다로 흘러갑니다. 창세기 49장 3절과 4절에 보면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내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으므로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장자인 루벤은 간음으로 말미암아서 타락하게 됩니다. 자신의 정욕을 말씀으로 통제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온유한 자가 아닙니다. 창세기 49장 5절에서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시므온과 레위도 복을 누릴 기회를 박탈당했습니다. 그들은 잔인했다라고 말합니다. 분노를 말씀으로 통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도 역시 온유한 자가 되지 못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복은 유다에게로 흘러가게 되는데요. 8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로다.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한 길들여진 자, 바로 이 온유한 자 유다가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상속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길 원한다면, 정말 거룩한 부자들이 되길 원한다면 우리는 말씀으로 길들여져서 스스로 제어할 줄 아는, 말씀대로 따라 사는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토론토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거룩한 자, 겸손한 자, 온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업을 소유하시는 믿음의 백성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데요. 잠언 13장 22절과 시편 37편 21절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선인은 그 사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는 자는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는 자는 끊어지리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부자가 되는 비결,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의인이 되어야 할까요? 악인이 되어야 할까요? 말씀 그대로 보아도 의인은 자자손손 복을 누린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베풀고 나눠주고요, 결국에는 땅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악인은, 곧 죄인의 재물은 가만히 있어도 그 재물이 다른 데로 이동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로 이동합니까? 의인에게로 이동합니다. 참 희한한 일이지요. 그래서 의인은 가만히 있어도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의인이 되시겠습니까? 악인이 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의인이 되기 시작하면 재물을 허락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의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고요,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는 그러한 삶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 누가 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 복을 누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을 선택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깁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자기의 생각이나 느낌과 환경을 따라서 행동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죠. 마지막, 하나님의 부자가 되려면 꼭 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잠언 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21절과 17절과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왜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사랑하는 자에게 엄청난 재물을 주어서 그들이 금고를 가득 채워준다라고 약속을 했을까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깊이 사랑하게 되면 그곳에 돈을 쓰게 되고 돈이 그곳에 더 필요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 하는 그 두 가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내 뜻대로 살지 않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최고의 증거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뜻보다도 말씀대로 사는 것을 더 즐거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모든 시간과 열정과 재물을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마태복음 6장 21절의 말씀처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도 내 마음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비춰서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당연히 내 재물을 사용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깝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면 그것도 그 사람에게 재물을 채워주시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 산으로 올라갔을 때, 그리고 이삭을 제단 위에 올려놓았을 때,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너에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서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인정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세상의 그 어떤 곳보다도 하나님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재물도 또 영광도 생명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 하나님의 사업에 헌신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재물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부자가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재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업에 영혼을 살리는 일에 쓰여질 때 하나님의 곳간에 풍성이 채우고도 남을 우리들의 재물이 쌓여지는 거룩한 부자들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백성들의 삶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셔서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삶이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참으로 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믿음과 구원, 재물 중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재물에 대한 말씀을 성경에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경제관념, 이 재물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지 못하고 그 재물을 사용하는 것도 현명하게 사용하지 못함을 우리는 인지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겸손과 온유와 또 주님을 사랑하는 의인들이 되어서 저희들의 품성을 따라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재물도 채워주시고 거룩한 부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지극히 작은 것으로 정말 하나님의 큰 것들을 소유하고 또 열매 맺는 우리 주님의 백성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식일 주님의 의가 드러나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재물로 저희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사용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 안식일에 주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넘치게 허락되시는 그러한 귀한 축복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사랑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